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 오늘은 느헤미야가 2차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포로에서 2차로 돌아와서 한 것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2차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고 3차에서는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어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지 아느냐? 뭐 뭔데요? 다른 것과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다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벌써 자식이 태어나고 그런 것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성경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매이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때 딱 율법주의라는 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포로 갔다 와서 이름을 대라, 세 사람 이름 대라 이러면 누굽니까? 1차에 온, 1차에 온 사람 이름 뭡니까? 어, 제사장. 2차에 온 느헤미야, 3차에 온 에스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죠. 우리는 출애굽할 때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왕국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은 다윗.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예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120년, 120년 차이 나고, 100, 140년 차이 나고, 이렇게 차이가 쭉 나서 들어오지, 연달아 들어온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달 만에 다 묵상을 해버리지만, 그 연도수가 그렇게 길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도, 이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벌써 매, 저기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벌써 다 죽고 없어요. 1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성전이 중요하지, 이 성벽이 중요하냐? 이 성자가 같은 성자가 들어가서 이게 비슷한 성전하고 성벽하고 별로 구분을 잘 못하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거룩할 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벽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큰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거고 성벽은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를 지금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만 떨렁 지어놓고 하나님 백성이 안 산다면 그건 또 곧바로 훼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변 하나님 사는 음, 그 동네를 성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성인데 성벽이 성전을 지어놓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가가지고 딱 듣고 왔는데 이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공풍선이 한 군데가 빵꾸가 나면 다 못 쓰는 것처럼 성벽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지키고 그 앞에서 딱 지켰을 때 그 허물어지지 말아야 돼. 그 안에서 성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면
성전도 일반 집하고 별로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우리가 그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누각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누각이 아니고 그 뭐 이렇게 뭘 모시는 것처럼 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고삿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삿집이 뭡니까? 이러니까 거기다 상여도 넣어 놓고 그렇게 하고 문을 딱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누가 죽으면 거기 가서 상여를 꺼내 와서 이제 메고 이제 가는 거죠. 그거는 보통 집하고 거리가 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약에 그 집을 안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다 보관한다고 하면 습기도 차고 또 뭐 급할 때 막 갖다 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그걸 신성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걸 거리를 두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게 가장 중심이냐? 중심에는 무조건 말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뭐 하나만 알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알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양파 껍질처럼 까고 또 문제가 생기고 까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좀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생명체냐? 그게 죽은 거다 그거는. 그래서 늘 이렇게 새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또 있어야 또 그 안에 것이 있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늘 술 맡은 관원이 만약에 인상을 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딱 물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음,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빼앗아 버리거나 혹은 뭐 큰일이었다면 죽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술에다 독을 타고 딱 들고 오면 얼굴에 딱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들고 오면 그래 같이 하자 한잔 하자 이러고 앉아서 술 마시면 술잔을 주고 받는 게 그게 술 맡은 관원인데 이때 당시에 왕으로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입니다. 한 방에 자는 여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서 믿어야 되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소식을 동생에게 듣고 걱정을 하니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생전을 재건축하려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 원래 살던 사람과 옛날에 종이 되었지만 지금 잘 사는 사람과 이런 그 다른 데서 온 음, 사람들과 이렇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결도 안 되지만 해결한다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따르게 돼 있고 특히 하나님 일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꼭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문제가 형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딱 붙잡는 순간 바로 넘어지고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근데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시고 장구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사람이 감은 이슬로 막 속여도 우리는 그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다른 말이죠. 기대는 거는 어깨를 중심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고 기대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무슨 희망을 거는 걸 기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기대면 안 돼. 누구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다.
영원한 미래가 뭡니까? 2500년 전에 쓰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과 같았을 때 그 말씀을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2500년에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도 없고 쓰던 물건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영원한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는 것이 뭐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결국은 성전이다. 이 말씀을 읽어야 성벽 허문 것을 수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 대제사장 따로 있습니다. 엘리야십이.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어, 이 제사장은 형제들도 제사장이고 자녀도 제사장이고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신이면서 또 음, 성계되어 가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야삽과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 문짝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이 양문은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그 뺑 돌아가면서 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밑에 에, 그 노트 제일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문이 어디가 그 문인지 그 문인지. 제가 사실은 뭐 그 일일이 표시를 해가지고 읽기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읽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표까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양문을 양문은 양이 다니던 문이 양문입니다. 뭐 양이 다니는 문이 있고 사람 다니는 문이 따로 있느냐? 우리는 의시장 이러면 여기 의시장 해라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놔도 거기 고기 잘 팔리면 그 옆에 고깃집이 또 문을 열게 되고 문을 열게 되고 해서 그 의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이 양을 사고 팔고 할 때 꼭 그 양문에서 그랬던 거죠. 또 의무는 그 생선 파는 게 의문이고 뭐 그게 마문은 또 말들이 들락날락 하는 문이고 뭐 그런 문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 문 전체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 또 있는 것도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또 헤롯 성전 할 때도 또 문이 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연구한다는 것은 진짜 복잡하고 어 연구할 게 많습니다. 그럼 보통 대학원 가면 연구할 게 없어가지고 연구 제목이 뭐냐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고민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경 연구는 어느 수준만 되면 연구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양문을 건축하고 없었던 문이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이거를 건축했다고 그럽니다. 성별을 했다 이 말은 양문이 특별하게 다르다. 양은 무슨 양이냐 하면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양.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특별히 구별된, 성별된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양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양문이, 예수님은 양문을 얘기할 때, 뭐 도적은 그 목자보다 앞에서 온 것은 도둑이다 할 때, 그것도 양문을 사용하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제사장이 이,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본을 보인 거죠. 제사장이. 근데 다른 사람은 니 잘하네, 니 혼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문을 건축했다는 것은 벽돌을 쌓아서 이 그 문틀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피를 발라서 이거는 성별하니까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고 양이나 양을 바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한메아 망대가 그림에 나옵니다. 하나넬 망대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있네요. 정북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한메아, 왼쪽에 있는 건 하나넬 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 문을 지금 그 제사장들이, 예, 그 수리를 하고 특별하게 제사장이 한 거는 다 성별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한 것은 만진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성별합니다. 저기 그저께 했는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왜 이 부정한 것은 만지면 바로 부정해지냐? 근데 성별하는 것은 만지면 왜 성별해지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성별하고, 그러니까 그 어, 성결하고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하고 성결하고 누가 힘이 세냐 이러면 성결이 힘이 세야 되는데, 성결은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성결이 안 되고요. 부정한 거는 갖다 대면 그냥 바로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성결이 왜 힘이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병 환자를 막 쫓아내고 제자들이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손을 만져버립니다. 그럼 바로 나아봅니다. 근데 성결의 힘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한 것만 보면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집사님은 절만 보면 막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웅전에 가서 한번 보자 이러면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막 끌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 부정은 굉장히 전염이 잘 되고 성결은 음,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제사장이 한 것은 성결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양문으로 들어간다든가 한메아 망대에 올라간다든가 하나님 망대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뭐가 있어요? 어, 성벽을 건축하고, 여기 들보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1절에. 들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 음, 문짝을 달고 이게 이제, 아닌데, 분명 하나님한테 들보가 오타한가 같아요. 제가 오른쪽 표에 들보라고 써놨는데, 2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다음이라는 얘기는, 어, 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같은 일을 했다 하는 뜻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2절은. 뭘 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다음은 이런 말로 봤을 때 엘리야삽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여리고 사람들과 삭굴은 양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면 어무는 하나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스나아의 자손은 어문 생선 파는 문인데 어문에는 들보도 없고 문짝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빗장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장사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놔두지 왜 이런 문을 달아서 통제를 합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 그 사람은 그 문이 없으면 그냥 막 자유롭게 다녀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게 하면 굉장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자유라는 그 테두리에 그 법을 확실히 고정해 달라. 그렇게 하는 거는 옳은 말이지만 자기 멋대로 하게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 갖춰 놨을 때 생선도 뭐 아무 데 파는 게 아니고 오늘 나온 생선은 오늘 판다. 내일 나온 거는 내일 판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때고 밤에 와가지고 막 팔고 이러면 어제 건지 오늘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절 이거 보면 예, 그 다음은 학고서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사독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사독입니다. 이름을 빌려 쓰기도 하고 진짜 사독은 사두개파를 만든 사독인데 그게 다윗 때 나온 사독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했다 이 말은 하스나의 자손과 함께 의문을 수리하고 들보를 고치고 문짝을 자물쇠를 빗장을 이렇게 고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절을 받고 5절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5절 말씀은 좀 특별한 어, 음, 그 다른 절하고 다릅니다. 드고 사람들이 이 성벽을 수리를 했지만은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귀족들이 무슨 주인이 또 따로 있느냐 이런데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묵상을 하면 좋은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6절 읽어보면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 이거는 문에 들어가는 다 부속들인데 그런 것을 만들려면은 들보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특별한 그 노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문짝을 달 때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자물쇠는 아무래도 노수로 만들어야 되고 또 안으로 자물쇠는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요. 빗장은 딱 이렇게 걸어버리면 안팎으로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어, 7절 읽어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중수나 뭐 다시 건축이나 뭐 이런 것은 다 보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몰야다와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 그 강서쪽 총독이 관할하는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브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서쪽 총독이 관할한다는 것은 이쪽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기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걸 말하는데 그 지금 현재 시리아, 레바논, 저기 이스라엘 저 밑에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이 그 바사 왕이 다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거기다 총독을 하나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본 사람들이 유브라데 동쪽에도 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한 단어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7절은 그렇게 해서 같이 일했다 그러고 8절을 보면은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래서
우시엘과 하나냐 이런 사람들은 그 넓은 성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썼는지,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읽고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이래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구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르바야인데 절반은 무슨 뜻이냐? 잘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도 기록에 남아 있는 신약 시대에도 그 왕이 분봉왕이 헤롯의 분봉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가는 길이 없는데도 그걸 통치합니다. 그걸 맹지라고 하죠. 길도 없는 땅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니까요. 지금은 남의 땅 밟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구절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읽는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막 학교 공부하듯이 막 메모해놓고 막 외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메시지가 다른 데 들어 있어요. 다른 데.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거 메시지 중심이 뭐냐 이런 걸 알려고 나중에 알게 돼요, 스스로.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또 그걸 알았다고 막 아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 읽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지는 거죠. 10절 읽어보면,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 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이 말은, 자기 집에 마주한 곳을 중수했다. 이러면, 이 성 밖에 혹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수리하려면 자기 집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알뜰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자기 집 앞에 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건 또 딴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내가 성을 그 다 중수했잖아. 내가 다 복구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는 옳지 않고 자기 할 것만 그 앞에 것만 해도 이름이 나와요. 성경이 나오고 이 성경이 나오는 게 보통 이게 아니고 영원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6년에 한 번씩 읽든지 안 읽든지 평생에 안 읽어보든지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가 죽어도 남아 있는 거고 영원히 읽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힘이 닿을 수 있는 그만큼 해야 됩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 막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든가 힘이 있는데도 뭐 게을러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만 해도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읽어보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마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림이 이 두 군데나 나와요. 항상 이렇게 하림이 두 군데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구별을 또 안 해놨어요. 뭐 그런 거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하림 이러면 재하림 생각나는데 기억하려고 애쓰죠. 근데 여기 보면 한 부분과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다른 성경은 다른 한 부분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화덕망대 이거를 어 뭐라고 하냐면 도가니망대, 풀무망대 이렇게 번역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이 화덕이나 풀무나 도가니나 같은 말이니까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가니를 알면 도가니를 쓸 거고 풀무를 알면 풀무를 쓸 거고 화덕을 알면 화덕을 쓸 거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다는 건 거꾸로 읽으면 11절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던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을 다스리는 그 용광로를 다른 용어로 쓰는 용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곳곳마다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한 줄을 읽어놓고 저희 오늘날 우리의 기술력까지 알 수 있습니까? 기술력을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경이 희한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지. 설교 듣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아멘. 이러고 그런 설교 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보다는 말씀 속에서 이게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찾아보면 요즘은 정말 성경 읽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후손들 참 어려워집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세상에 성경에서 딸들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1%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딸들입니다. 그래서 어, 그 예루살렘도 절반은 또 딴 사람이 다스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딸들도 같이 함께 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어보면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규빗을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이 기드론 골짜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골짜기 문이 어디 있나요? 골짜기 문, 는 제가 못 찾겠네요. 아, 왼쪽에, 서쪽에 있네. 기드론 골짜기가 아니네. 이쪽에, 어, 그, 음, 누구의 아들의 골짜기? 음, 서쪽 골짜기이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고 문을 그쪽으로 달고 그쪽은 지대가 좀 낮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음, 그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분문은 분문은 어디 있나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 이쪽으로 그 아들을 저기 불가운데로 지내는 그 우상의 제물이 있고 음, 시체들을 버리는 곳이 그 분문인데 분문은 그 변소를 쳐서 버리는 곳, 문이라고 분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10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500m. 그래서 2000규빗이면 한 1km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한 성, 어, 성, 괴를 맨 제사장과 백성들은 2000규빗을 띄워서 가라. 그럽니다. 2,900에서 1km인데 자동차 운전해 보면 1km는 한참 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1km는 끝에 사람이 누군지 숙별은 안 되고 사람인 것이 식별될 정도로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게 괴와 어, 괴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리가 2,000규빗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연구합니까? 말씀 연구하고 구약 시대에 괴가 옮겨서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문은 또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내갑 사람들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북문은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베나게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 삼손 이야기 나올 때 베나고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같아요. 어, 발음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어, 어, 그
지방 사람들이 이 북문 쪽에 문을 달았다. 뭐 문을 제대로 하겠어요? 들어가면서 나면서 오염됐고 냄새나고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이 딱 달아놨는데 꼭 좋은 저 북쪽에 있는 한미와 망대 있는데 이런데 양문 이런 거 안 해도 이름에 남고 영원히 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15절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과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이 다윗성은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이 비죽 튀어나온 그러니까 북문 북쪽에 있는 게 다 다윗성인데 그쪽 지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벳술 지방은 어디냐? 벳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 그 거기도 여러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스린 것은 어, 그 남쪽 부분, 다윗 묘실에 마주대하는 곳까지 하고 파서 못을 지나 용사의 16절을 제가 안 읽었어요. 어,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붓 북의 아들 예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곳에 이르고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7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절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아까 그일라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예. 그랬고,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렀고, 한 부분은 다른 한 부분으로 읽으면 되고, 성구비는 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구비하고 모퉁이하고 다르냐? 이러면 같은 말인데, 아예 그것은 오래돼 가지고 성구비라는 단어를 고정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 지역에만 그 성구비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퉁이는 어디든지 있는 모퉁이를 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쉬운 거 쉽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렵다는 거죠. 굶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 굶기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 읽어보면, 그 다음은 베사베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은 성벽 부근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까지는 굉장히 이 공사하기가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힘써 중수하여 이 말입니다. 힘을 그만큼 들여서 중수했다는 뜻입니다. 21절을 읽어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이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이 지금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왜 앞에다가 그냥 머레못이 이 중수하였고 이래 하면 좋을 텐데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 왜냐하면 머레못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아버지 이름이 더 유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 그 뭐 손자도 나오고 뭐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이러고 많이 여러 개 나올 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교과서에 이렇게 줄을 딱 치고 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보면 딱 이 바로기 한 것은 뭐냐? 다른 한 부분의 성급이 엘리야시브의 질문 이래 하면 안 좋습니까? 그거는 율법보다도 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세히 읽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1절 보면 아 22절 읽을게요.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평지에는 뭡니까? 평지가 성부근이 아니고 다른 그 바깥에 덜일 수도 있어요. 바깥에 덜일 수도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는지 이 또 예루살렘 밖에도 평지가 있었는지 그것도 더 묵상해 봐야 되죠. 23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래서 맞은편 가까운 부분 그 다음 이렇게 남의 일에 신경 안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하게 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24절 보면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비는 고유명사 같고 성모퉁이는 뭐 아무데나 쓰는 단어 같고 그렇습니다. 25절 읽어보면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버다냐가 중수하였고 성굽이 맞은편에 또 음, 어, 성이 또 있었다는 거죠. 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맞은편에 또 성이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왕의 윗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이 윗궁에서 성 밖으로 이렇게 쭉 내미는 망대가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급할 때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 밖으로. 이제 그런 내민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이 성벽이 무너지게 있었는데 그걸 고치는데 시위청 가까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위청은 경찰청이죠. 보호하고 이렇게 우리는 시위 이러면 막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걸 시위라 하는데 시위청은 그 경비 초소를 초소하는 청이죠. 시위청 가까운 부분에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버다냐가 중수하였고 이 시위청 같은 이런 거 또 혹은 또 뭐 위정자 같은 거 또 그 그런 단어들이 비슷한 것들이 반대되는 뜻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말을 해야죠. 잘못하면 어, 반대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25절 보면 어, 우세의 예, 25절 했고 26절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26절은 가로를 쳐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뜻인데 이 느디님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사장의 종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뭐 음, 다윗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놨지만 그래 돌아와서 어디 살았냐면 오벨에 거주했다 이러면 성벽 위에
살았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 수문은 거기 물이 들어오는 문인 것 같아요. 어, 거기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안에 이제 그 무슨 못입니까? 그 못, 봉사를 치료하는 문, 그 연못으로 들어오는 문, 그쪽까지 있는 너디님 사람들이 거기에서 했다는 것을 나중에 빠진 것을 넣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넣었는데 다른 사람은 뺐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가로친 것은 여러 사본 중에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27절 보면은 그 다음은 더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그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 오벨 성벽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더 연구를 해봐야 순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버려뒀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6년 뒤에 또 바빠서 여행 가지 않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또 한번 더 읽어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8절에는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도 그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에서 그 일을 그 일을 했다는 뜻은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한 가지만 했으면 편하겠다. 편하면 뭐 합니까? 그게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당연 일을 내가 성실히 할 때 그게 성벽이 되는 거고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스- 성 성벽이 없이 성전만 있다면 그거는 곧 허물어질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어놓고 또 겉에 성벽을 쌓고 허물어지면 또 세우고 그랬을 때 건전한 건강한 성전이 유지를 하고 있고 거룩 구별이 되게 돼 있고 존경을 받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게 성전이죠. 허물어진 성 안에다 지어놓은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위가 떨어지고 뭐 별볼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성벽을 이렇게 훼손된 것을 수리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 하나도 어,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은 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굉장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물어진 거 내 던져버리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뭐 놀러 다니고 막 이곳저곳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성전이 지어지겠어요. 근데 좋아하던 거 끊어버리고 또 반듯하게 그렇게 산다면 그 안에 성전 짓기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깨끗한 곳에 거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번에 그 마지막 세 번 묵상을 했는데 사실 묵상하려고 갔는데 묵상하라고 가는 여행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고 끌려다니다 보면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쪼개가지고 자기 전에 묵상 두 번 하고 한 번은 밤이 없으니까 공항에서 오는 티켓팅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정말 감탄했어요. 뭘 감탄했냐? 그 많은 사람들 둘러싸인 데서 안에서 이 종이 들고 따라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인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끝까지 잘 묵상한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가 녹화했는 거 들어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떠드는 거, 재채기한 거, 기침하고 이런 거는 녹음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송을 합니다. 몇 번 비행기 탈 사람은 도쪽으로 나오세요. 미나상 고니치와 이런데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 소리보다 훨씬 큰데도 안 들어가요. 그게 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자기 스스, 이게 이 사용자가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그걸 맞춰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재채기를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재채기 하는 거 아무리 들으려 해도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 대신에 잡음이 들어가면 내 목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고 찌그러져요. 그걸 골라내느라고 막 이렇게 손실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위가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깨끗하지. 주음이 소리를 다 걸러준다. 시끄럽다. 떠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가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다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했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요. 근데 이것을 다 못하고 나는 말씀이 최고야 이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는데 내 혼자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남이 가자 하면 또 가야 되고 또 서라면 서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 옳은 번듯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어 그러면 너무 길게 나갔지만 이, 이 성벽 건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들어도 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 30절 읽을게요.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나냐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눈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머술람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하눈은 아마 암몬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대충 읽어보면 느낌이 여태까지는 성경 66권을 자꾸 읽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1절 읽을게요.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너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곽과 성루가 뭡니까? 이런데 저는 똑같은 걸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성루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썼죠. 성곽하고 성루하고 비슷하지만 성곽은 좀 앉을 수 있고 성루는 서 있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루는 단어 자체가 바라보고 이렇게 경비를 서는 그런 모습이고 성곽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술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성곽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림이 그 오른쪽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때에 쓰던 이름만 모아가지고 써놓은 거고요. 다른 데는 시대가 또 다른 데로 또 문이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문 이름을 부르는 것만 봐도 어느 시대 건지 압니다. 그러나 양문이나 어문이나 마문이나 분문 이런 것들은 안 바뀝니다. 세월이 굉장히 지나갔는데도 다른 데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2절 제가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제 드디어 32절에 보면 직업을 표현하게 됩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 이름, 제사장 이름, 또 족속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인들과 검장색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검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묵상 시간을 지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거룩한 일, 성별된 일들을 해야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성벽이 온전할 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훼손되었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어렵다는 거죠. 어, 성벽이 온전해야 성전이 온전하다. 어, 질문합니다. 허물어진 성벽은 비뚤어진 마음과 같은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온전한 성전을 위하여 성벽에 역사하는 자가 많은가? 우리가 묵상 한번 하더라도 이게 그냥 내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많은 지금 21일에서 42명의 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숫자는 훨씬 많죠. 그렇지만 이름이 나오는 것이 42명인데 그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중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서기까지는 뭐 아버지 어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나는 내 민망대를 수리해서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나는 말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했을 때 허물어진 성벽을 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했을 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천하를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기 위해서 42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구별되게 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내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